5월의 첫 주일 그리고 어린이날 또 청소년 날을 맞이하여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오신 어른들을 또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맹모 삼천. 예,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교육 때문에. 아들 맹자의 교육 때문에 3번 이사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사한 곳이 어디냐면 묘지가 있는 곳에서 이사를 했대요. 그림 보이시죠? 묘지 보이잖아요. 묘지에 갔더니 아들이 장자 이 아들 맹자가 뭐라고 하냐면 묘지 앞에서 사람들이 뭐하죠? 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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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 흉내 내고 곡소리 내는 걸 보고 야 여기에는 우리 아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로 어디로 갔냐면 시장 저작거리에 갔어요. 저작거리 갔더니 자 왔어요 골라 아들이 물건 사고 파는 흉내내를 자꾸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옮긴 곳이 어디냐면 서당 근처에 갔더니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다들 공부하니까 이 맹자도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맹자의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요 교육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 주위의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자 하죠, 그죠? 그리고 또 부모는요 자녀들을 좋은 스승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학기 되면 부모님의 기도점이 뭔지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기도 제목을 부모님들이 늘 내십니다. 왜냐하면 만남의 복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특별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부모들은요 어린 자녀들이 옛날에는 선생 랍비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랍비한테 데려가 가지고 랍비의 축복을 받는 것을 이렇게 관습처럼 행했어요. 늘.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날 같은 날, 또 중요한 날 같은 날은 꼭 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리고는 이 아이를 선생님이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유대인들에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만큼 자녀의 교육에 신경 쓰는 그리고 자녀의 관심이 많은 민족은 없어요. 유대인들이 왜 자녀에 관심이 많은 줄 알아요? 유대인들은요 이런 비전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온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 구원자가 온다. 이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민족의 구원자가 온다라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우리 믿고 기독교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거기는 기독교를 안 믿어요.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즉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부모가 가면 아이를 향해서 눈이 반짝반짝 얘가 메시아가 되지 않을까, 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녀에 대한 교육이 관심이 많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신앙교육 가운데서 아이들이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머물게 해달라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간구해요. 부모가. 여러분 부모들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랍비였던 누구요? 예수님도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메시아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은 좋은 선생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오늘 그게 13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성경에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랬죠?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세요. 그 이유가 뭐죠?
잘 보세요. 13절에 뭐 하기를 원하죠? 네, 만져주기를 원한 거죠. 여러분, 만져준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거 뭐 있잖아, 이렇게 막 쓰다듬는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져준다는 게 막 이렇게 있잖아요. 남녀간에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만져준다라는 말을 여기 마태복음 19장 13절에 같은 본문, 이게 똑같은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안수기도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에서 이 만져주다는 말을 뭘로 바꿨냐면 안수기도한다. 자, 오늘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을 안수기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안고 안수기도 했던 것처럼, 물론 우리가 안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어린 아이들 가지고 안수기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수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 자, 예수님께서 여기 베드로의 장모,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만지셨어요. 장모를 만지시니까 뭐 하냐면 장모의 열병이 떠났어요. 치유 현상이 나타난 거죠. 특별하게 여러분 또 놀라운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냐면 12년 동안 하혈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서 갑자기 12년 동안 흘렀던 하혈하는 병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만진다는 거, 안수한다는 거, 이거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이걸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안수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받으시면, 그리고 아멘으로 받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 아이들을 안아주려고 하고 안수를 하려고,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런데 또 한편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예요.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 13절 하절을 보세요. 13절 하반절. 자, 그때 누가 나오죠? 제자들이 나오죠. 예, 여기 앞에 사람들은 부모이기도 하고 친척이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이기도 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나 자기 친척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예수님을 가장 닮은 그 제자들은 어떠냐면, 아이들이 오는 거, 부모가 이 아이들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반응을 해요? 꾸짖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이가 오는 것을, 그리고 이 부모가 오는 것을 꾸짖어서 막고 있을까라는 우리의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보세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사역 중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병자도 고치시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바빠요? 그런데 이 갓난 아이들이 예수님께 마장마장 기어오기도 하고 부모의 인도를 받아서 오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니,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 애들이 와서 뭐요? 큰 나무에 매달리는 아이처럼 막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야. 그래, 엉겨.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 보잘것없는, 우리잖아요. 갓난 아이는 어른들이 눈에서는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하찮은 존재들이 이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방해를 해? 그러면서 화가 푹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하겠어요? 오는 것을 막고 심지어는 막 꾸짖었어요. 얘들은 가! 왜 여기에 와서 막 그렇게 소란스럽게 그냥 막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아이들을 꾸짖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시대에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무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는 인권, 어린이 인권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심지어는 차 뒤에도 가보면, 차 뒤에 뒷유리에 보면 위기 시기에는 뭐 한다? 어린아이부터 구해달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린아이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먼저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도 어린아이는요 무시를 받게 돼요. 어린아이 중에서는요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죠? 어린아이를 팔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도 별로 이렇게 눈하도 깜짝하지 않고, 배고프면 어린아이를 죽여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진짜요. 아니 진짜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그래도 뭔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데, 외국 중에는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 심지어는 잡아먹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에서는, 배고픈 나라에서는 정말 기아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그런 일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린아이에 대해서 무시를 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를 보고 화내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 화를 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화냈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잘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의 재판정에 끌려가서 침도 맞고요, 뺨도 맞고요, 가시관도 쓰고요, 뭐 옷을 벗겼다가 입혔다가 하면서 난리 지랄 브라이스를 다 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막 대못에 찔린다도, 그래도 예수님이요 그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는데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화를 안 내요. 좀 신기해요. 예수님은 되게 당한 거예요.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막 멸시하고 여러분에게 막 침뱉고 막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요? 절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으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붕괴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붕괴하냐면, 바리새인이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억압하고, 그래서 딱 율법에 묻게 만들고,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화 있으신 저 바리새인아 서기관아 막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화를 내셔요. 여기 오늘 예수님이 또 화를 내시는 게, 가장 가까운 예수님을 꼭 닮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분개하셨어요. 왜요? 이 어린아이, 정말 사람들한테는 하찮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아픈 살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지금 어린아이를 막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이 있다라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어린아이들 막 뛰어다니고, 지금은 없지만 뛰어다니고 막 그럴 때 저게 왜 예배를 방해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향하여 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어린아이를 우리가 축복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예수님이 사실 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은요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오늘 마가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9장부터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 잔인한 그림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잔인한 그림자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마음도 심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 부모를 따라서, 부모가 이렇게 데려다 주니까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과 막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엉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잔인한 그림자가,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를 덮치고 있는데 마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향하여서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정말 예수님은 이 공생의 중요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앞에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어린 아이에 대해서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아이를 안고 얼굴에 미소를 지우고 이 축복할 만한 여유를 가지고 아이를 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고 이 어린 아이, 갓난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여길까?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관련하여서 오늘 특별한 말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합니다.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는요, 밀접한 관계를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안 하나요? 야, 우리 애는 언제 철들까? 우리 애는 언제 어른이 될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아니, 어린아이가 그렇게 좋은 건가? 어린아이가 왜 좋은 건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자, 여기서 어린아이를 영어로 보면요, 영어 성경에는요, 어린아이를 베이비라고 그랬어요. 갓난 아이, 베이비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 그렇게 베이비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면 little children이라고, 작은 아이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자로는 뭐로 한자로? 두자로? 한자로 두자로 뭐라는 자요? 성경에 나와요. 소자, 작은 자, 소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거짓말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어린아이는 아주 순수하고 순진무구하나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몰래 때리기도 말하고. 동생, 내가 상진이 이야기 잠깐 들어봤는데 상우를 얼마나 밤에 막 때리는, 아니지? 아니, 상우가 때리나? 그럴 거예요. 아마 분명히 이게 어린아이라고 해서 동생을 갈구지 않는 이 형이 없더라고요. 다 갈구더라고요. 물론 우리 상진이는 안 그렇지만, 그죠? 예, 나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소문 안 낼게요. 자, 그런데 어린아이가 순진무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 특징 3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 바라요.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받아들이는 성격이 있어요. 이 갓난 아이들이 특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미운 5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갓난 아이들 있잖아요. 미운 7살 그거 애 아니고요. 그 애 아니고 더 어린 아이예요. 베이비라니까. little children, 좀 어린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받아들이기를 정말 잘해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나서 엄마 품에 다 저는 제가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의 생각은 뭐냐면 이제 아이들을 가능하면 최소한 3살에서 5살까지는 엄마들이 품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에 여성분도 계시는데 이제 뭐 말씀 들을 분도 있을 거지만 우리 이제 아가씨로서 또 처녀로서 이제 앞으로 결혼하게 될 때 저는 꼭 여러분 천사거든요. 어린 아이, 갓난 아이는 완전 백지 상태에 있잖아요. 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백지 상태에 있는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가야, 저 하늘에 있는 태양과 저 하늘에 있는 별과 하늘에 있는 달과 저 하늘에 있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정말, 그러면서 아이들은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진짜예요. 어린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요. 어린 아이들은. 어서 와요. 잘했어요. 자, 여러분 봐요. 야, 아기야야, 너는 원숭이 새끼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야. 그러면 정말, 그러면서 아이들은 거기에 반응을 해요. 아이들은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인다고요. 여러분, 나는 안타까운 게 이제 여러분 생각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요, 어릴 때 간단히 있을 때 거의 날개
날개 없는 천사들 같은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팡긋팡긋 웃으면서 얼마나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그 아이들을 좀 생각해 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엄마의 말에 귀를 쫑긋 들이고 찰떡같이 믿는 그 모습이 어린아이 같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뭐한다? 복이 있다. 시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읽고 암송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뭐한 것처럼 갓난 아이가 부모의 말을 철떡같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지금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복 있는 인생이 진짜 열려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좀 머리가 컸다고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딱 표정이 그러잖아요. 뭐 목사님 말은 뭐 좋은 말이지만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난 안 믿어져요. 딱 이렇게 끊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백성은 어떠냐면 그 말씀 그대로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엄마가 말하면 그거 그렇구나 그렇게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받아들임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순종을 잘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를 저도 어린아이 우리 아이 자녀 둘을 둔 적이 있잖아요. 저는 이 어린아이 깐난 아이일 때 좀 생각해 보면 너무 아이가 너무 귀여워요. 아니 지금은 이제 청소년 되어가지고 이제는 머리가 컸다고 그러고 이제는 막 부모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요, 이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서 그대로 살아요.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에 늘 이렇게 넥타이를 차고 다니면서 평일날도 늘 넥타이, 거의 뭐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넥타이 차고 다녔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똑같이 이 똑같이 넥타이를 차고 다니는 거야. 왜냐하면 똑같이 부모 닮고 싶은 거야. 부모처럼 살고 싶은 거야. 아빠처럼 살고 싶은 거야. 이게 갓난아이 특징이에요. 지금은 넥타이 안 차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갓난아이는 부모를 똑같이 따라서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이게 어린아이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철떡같이 믿고 철떡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할 때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할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철떡같이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냥 철떡같이 믿고 그대로 고지곧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어떠냐면 그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목사님 뭐 그러긴 한데 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뭐 재미없어요. 관심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아이는요 절대 의존적인 아이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부모의 다리 밑에서 여기 딱 부모 다리만 딱 잡고 있는 모습.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커가면 좀 머리가 커가면 우리 아이들이 또 머리가 커가잖아요. 그러면 부모하고 함께 있기를 싫어해요. 갓난아일 때는 절대로 부모를 안 떠나요. 그런데 좀 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해요. 매 순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존해요.
더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돼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붙들려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나 자신은 지금 현재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거지굿대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지, 나는 그 말씀 거지굿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나는 내가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 오히려 혹시 내 자신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거지굿대로 듣지 않고 그리고 거지굿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누구인가를 조금 더 두 가지 예화를 드리고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첫 번째 모습이 어떠냐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라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4명의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집으로 찾아갔어요.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이 내 귀퉁이에 들것을 들고 잡고 그렇게 이게 중풍병자는 그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안에는, 그 집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와 이 중풍병자는 뭐 하냐면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심지어 저 집 위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지붕을 뜯어냈어요. 여러분, 저 지붕을 뜯으면서 중풍병자의 네 친구가 내 귀퉁이에 줄을 묶어가지고 내린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니,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고 다들 줄 서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머리에 막 흙먼지가 막 날리는 거예요. 아이 참, 양심 있어야지 진짜. 그렇게 예수님이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소자야, 너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 딱 철저하게 붙드는 믿음. 그 믿음 하나를 딱 보시고 너가 죄 용서를 받았다. 죄 용서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는 그냥 이렇게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 살아있을 수도 몰라요. 이분 혹시라도 살아서 야, 예수님께로 가자, 그것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철석같이 붙은 게 바로 이 중풍병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중풍병자를 보고 소자야, 작은 자야, 어린아이와 같은 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 죄 용서를 받는 그거를 너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저는 여러분에게 정반대의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능력과 그리고 가장 많은 말씀으로 충만했던, 정말 이 성경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던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약의 중요한 핵심 진리가 바로 이 바울의 글에서 써졌어요. 성령의 감화 역사 가운데서 이 바울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 하늘, 천국까지 들어간 사람이야. 살아생전에 천국을 본 사람이야. 하늘 3층 올라간 사람이야.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적과 말씀이 충만했던 이 바울이었던 사람. 그런데 바울에게 뭐가 있냐면 잘 보세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의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간질이 뭔지 알아요?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무는 거야. 그리고 막 쓰러지는 거야.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본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눈에서 빨개가지고 고름이 쭈룩쭈룩 흐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다양한 어떤 말할 수 없는 큰 질병을 안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바울이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무려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했어요. 내가 연약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의지했어요. 바울은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잘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기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의 잘남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연약함 때문에 더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더 간절하게 의지했어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와 같다란 말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독립을 하고 예수님 없어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예수님을 의존한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서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인도하고 싶어하고 좋은 선생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 마음이다. 여러분 여기 안에 부모 중에 그러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 누구인가? 우리 부모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자녀에게 소중한 분을 소개한다면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6절을 잠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 다시 한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안았어요. 여러분을 예수님의 품 안에 안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안아주셔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축복의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주십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애원할 거예요. 야 상진아,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될 거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게 될 거야. 경민아, 너는 있잖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지고 있는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거야.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될 거야. 주영아,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어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주나 누구야? 그러면서 저나 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듣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또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어. 내가 너의 죄값을 내가 대신 지불했어. 너는 이제 죄에서
사망에서 그리고 사탄에게서 건진받은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날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써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